아나니아는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땅을 팔아 헌금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땅을 판 값의 전부를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아래 헌금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가지고 나온 헌금이 땅을 판 값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 그의 거짓말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아나니아는 곧 엎드려져 혼이 떠나 죽게 되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 삽비라가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한 채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삽비라를 향해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물었고 삽비라는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말을 하며 삽비라 역시 그의 남편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삽비라가 엎드려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큰 금액을 헌금했음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헌금에 대한 이해를 시도했습니다. 일부가 아닌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전부를 드리지 못한 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문맥을 따라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다 자세히 본문을 살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왜 헌금을 하였는가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성령이 임한 후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의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말합니다. 바나바로 알려진 요셉도 이러한 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으로 그는 자신이 소유한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구브로는 오늘의 키프로스로 이곳은 지중해 동북부에 위치한 제법 규모가 큰 섬입니다. 구브로에 살던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머물며 교회가 된 이유는 오순절 사건 때문입니다. 그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았고 그곳에서 성령이 임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된 바나바는 레위 지파에 속한 자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제사장 지파로 선택한 지파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을 대신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안에서 레위 지파의 위치는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았고 다른 지파가 11조를 낸 것으로 소득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레위 지파에 속하였지만 레위 지파다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였지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지 않았고 레위 지파였지만 땅을 소유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았지만 그의 삶은 이미 율법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했던 바나바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 구약 성경이 약속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나바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어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습은 그가 가진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일로 나타납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믿는 무리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당연히 바나바의 이러한 모습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이끌어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위로의 아들이란 뜻의 바나바로 불렀고, 사도행전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바나바에 대한 평판은 여러 사람들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기에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바나바에 대한 견제가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로 이러한 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들의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남편의 이름인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 하나냐를 헬라식으로 표기한 이름입니다. 그의 아내인 삽비라의 이름은 우리에게 청옥으로 알려진 사파이어로 아름다운 보석이란 뜻을 헬라식으로 표기한 이름입니다. 두 이름은 모두 유대인들에게 쉽게 발견되는 이름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들의 이름을 근거로 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일 것이라 말합니다. 따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한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바나바에 대한 시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바나바 못지않게 큰 부자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바나바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가는 것을 견제하고 자신도 바나바와 같은 평판을 얻기 위해 헌금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시기하여 바나바와 같은 평판을 듣기 위해 헌금을 한 것입니다. 시기에서 시작된 헌금은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나바와 같은 형태로 헌금을 준비했지만 그들은 바나바와 달리 땅을 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 남은 것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남은 금액이 얼마인진 모르지만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땅값이라 속을 만큼 큰 금액을 헌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헌금한 액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부인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그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헌금하였다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계산은 헌금함에 들어간 금액보다 헌금하지 않은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손을 떠나 헌금함에 들어간 돈보다 여전히 자기 손에 움켜진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십니다.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금은 헌금한 액수가 아닌 헌금하지 않은 액수로 계산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묵직한 헌금을 내려놓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그들이 감춘 돈으로 그들의 헌금을 계산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계산은 컴퓨터와 같이 정확합니다. 컴퓨터가 0과 1이라는 두 가지 숫자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람의 헌금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전부를 드린 자는 의롭지만 전부를 드리지 못한 자는 의롭지 못합니다. 놀랄 만큼 큰 금액을 헌금하더라도 전부가 아닌 헌금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전부가 아닌 헌금은 모두 아무것도 아닌 헌금입니다. 따라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금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헌금입니다. 100억을 가진 자의 1억보다 100원을 가진 자의 100원을 원하는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부만 받으시는 하나님은 전부를 드린 자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드린 자만 받아주지만 전부를 드리지 않고도 전부를 드렸다 착각하는 자가 많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통보했던 베드로는 그러한 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 말하므로 자신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라 말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은 영생을 얻을 자격을 갖췄다 말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눈에 베드로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버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승승장구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자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가족을 떠났기에 다 버린 줄 알았으나 사실은 떠났던 것들을 마음 깊이 다 감추고 살았던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 말했지만 그의 다짐은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여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 버린 줄 알았으나 사실은 아무것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사람이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굳은 각오와 단호한 결심만으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생기며 베드로의 이러한 생각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평생 남의 주머니를 탐내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남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말하는 모습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 오직 예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라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진작부터 교회가 되어 예수님을 믿는다 말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웃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받는 것에는 익숙했고 나누는 것에는 인색했습니다. 그러다 굴러들어온 돌 같은 바나바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가자 그제서야 그들은 그들의 소유를 팔아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의 목적이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은 평판을 얻는 것이기에 그에 걸맞는 금액만 헌금을 하였습니다. 돈으로 명예를 얻어 헬라파 유대인인 바나바를 견제하고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교회의 중심이 되려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제자들과 다투었던 모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에 있었고 전부를 버리지 못했음에도 전부를 버렸다 말한 모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에 있었으며 깨달음 없이 열심으로 예수님을 섬기려 했던 모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거짓말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후회했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는 그들의 거짓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건넨 두둑한 헌금에 현혹되지 않았고 경건으로 위장한 그들의 허세에 넘어가지 않았으며 은혜를 모르며 베푸는 은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것을 외면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문제는 땅을 판 값의 일부를 감춘 일이지만 사실 베드로에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말하였는데 이 말은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번역입니다. 번역된 것을 단순하게 바라보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땅을 팔기 전에도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어찌하여 땅을 판 값을 속였느냐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본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해석입니다. 오히려 헬라어 본문은 정반대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표준세 번역으로 살펴보면 베드로의 지적은 이와 같습니다.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들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표준세 번역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했던 땅은 팔기 전에도 그들의 것이었고 땅을 판 후에도 그들의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땅의 주인이 그들이란 것은 그들의 헌금은 그들이 결정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처음 교회는 강제로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가입 조건이 전 재산을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율적으로 그들의 선택에 의해 헌금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베드로에게 있어 헌금의 비율이나 헌금의 액수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헌금하는 사람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대신 베드로가 문제 삼은 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대해 베드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이런 일을 할 마음은 땅을 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낸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성령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를 지적한 베드로는 그들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꿰어 헌금을 하게 하였고 헌금을 할 때 땅을 판 값의 일부를 감추게 하였습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사탄의 뜻을 따라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높아지려 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그들이 교회가 될 자격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땅판 값의 일부를 감추게 만든 그들의 마음은 사도행전 4장 32절이 말하는 한 마음과 한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이 마음에 충만하여 자기를 높이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된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을 머리로 그의 말을 따르는 그의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 되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가 될 자격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러한 곳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들어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깨지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서로를 섬길 때 아나니아 삽비라는 섬김을 받기만 할 뿐 다른 이를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섬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이를 섬기지 않으므로 그들만 왕이 되고 왕의 다스림으로 섬기는 자들은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땅을 판 값의 일부를 감춰서가 아니라 교회로 모인 자들과 다른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뜻으로 하나의 몸이었던 교회가 그들로 인해 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난한 자가 없던 교회에 땅값을 갖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자로 나타났고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있는 한 교회에는 가난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한 마음과 한 뜻은 두 마음과 두 뜻이 되어 하나의 몸에 머리가 둘인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다른 것을 품은 자는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거하며 교회라 말해도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이 떡을 떼며 같은 찬양을 노래하고 동일한 설교를 들으며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그들의 아멘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을 열어달라 말하며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자신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말할지라도 다른 마음을 품은 자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교회의 문턱을 넘고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하며 매일 묵상과 기도와 찬양을 쉬지 않더라도 다른 마음을 품은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어떤 간원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을 때 나온 질문입니다. 어떤 간원은 예수님을 찾아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이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완벽하다 말했지만 예수님이 바라본 그의 모습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신용만 할 뿐 율법의 정신에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신용만 하지 말고 율법의 정신을 따라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다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관원은 큰 부자였기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였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졌기에 남들보다 많이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신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완벽해 보이는 저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를 물은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부를 내려놓는 일은 사람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 말한 것입니다. 비유 중 하나인 감추인 밭의 보화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말하였습니다. 천국의 원리를 밭에 감추인 보화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 원리는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근심했던 어떤 관원과 달리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전부를 잃더라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더욱 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통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관원의 이야기는 물론이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 근심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결코 우리의 전부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찬송가 50장의 가사를 따라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다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아까워하고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주머니에 여전히 나의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더라도 지금 가진 것을 놓지 못해 밭에 보화를 얻지 못합니다. 호리병에 바나나를 포기하지 못해 죽음에 이르는 원숭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감추인 밭에 보화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우리를 감추인 밭에 보화로 여겨주었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전부를 기뻐하며 포기했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우리 중 하나가 되었고 우리 중 하나가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져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았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 십자가를 참았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눈에는 감추인 보화, 곧 우리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받아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전부를 내려놓지 못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의 전부를 던져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사랑 앞에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쏟아 사랑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만만치 않은 현실 앞에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삭개오를 찾아와 전부를 내려놓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물처럼 움켜쥐면 모두 빠져나가는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손에 쥔 그림자를 놓고 예수님의 손을 잡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